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현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여섯째인 심판, 큰 지진과 천체 이상 6장 12절로 14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카이, 에이돈, 호테, 에노익센텐, 스프라기다텐, 헥텐, 카이, 세이스모스, 메가스, 에게네토, 호카이, 호, 헬리오스, 에게네토, 멜라스, 호스, 사코스, 트리키노스, 카이헤, 셀레네, 홀레, 에게네토, 호스, 하이마. 그리고 그분께서 여섯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내가 보았다. 그리고 큰 지진이 생겨났다. 그리고 태양이 머리털로 만든 삼배 옷처럼 검게 되었다. 그리고 온 달이 피처럼 되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바이오스, 아스테리스투, 우라누, 에페산, 에이스텐겐, 호스, 시케, 발레투스, 올린투스, 아우투스, 휘포, 아모네, 메갈레, 세이오메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서 떨어졌다.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의해 흔들릴 때 그것에 익지 않은 무화과들을 던지는 것처럼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이, 호, 우라노스, 아페코리데스, 호스, 비블리온, 헬리숨, 메논, 카이, 판, 오로스, 카이, 네소스, 엑톤, 토폰, 아우톤, 에키네데산. 그리고 하늘이 둘둘 말리는 책처럼 분리되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이 그들의 장소로부터 옮겨졌다.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떼자 큰 지진이 발생하며 천체와 피조물 전반에 혼돈이 발생합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큰 지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타내심을 알려주는 자연현상이다. 큰 지진은 자연현상이다. 지진은 요한계시록에서 7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지진이 고대 묵시 사상의 핵심 요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진은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조죠. 전조현상이죠. 성경에 여호와의 날의 핵심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흔들게 하는 우주적 또는 보편적 진동이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지진은 하나님이 땅의 역사를 종결시키기 때문에 우주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자기 백성들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일으키는 시내산 심상의 두 국면에 모두 발견되고 있습니다. 둘째, 해가 검은 털, 머리로 만든 배옷이죠.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이것은 해가 빛을 잃은 심판날이 일어날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달 전체가 피같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달이 빛을 잃게 된다는 묵시적 표현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3장 3절 이 용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초림과 승천 후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으로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째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려진 책처럼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34장 1절과 4절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옛창조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요지부동한 것들마저 사라지게 되는 옛창조의 종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체의 흔들림의 첫 번째인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첫 번째 이사야 34장 4절은 계시록 6장 13절과 14절의 가장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과 14절 또 이사야 34장 4절을 비교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두루마리 비블리온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서로 병행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이사야 34장 4절에서 하늘의 만상이 떨어지는 현상과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비교입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위에 두 문구에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다. 이 말씀은 해가 어두워지고와 같이 서로 이제 병행적 관계를 형성하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것은 이제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요엘서 2장 32절과 31절과 서로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발생할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시대의 특징을 말하는 것인가. 이 바운스는 완전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링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말하는데 이 장면이 요한의 다른 비유적인 언어들보다 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독하여 억압적인 정치적, 사회적 구조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묵시적 사상가로서 요한은 세상의 종말을 표현하는 생생한 언어를 정확히 그 자체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만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장면은 우주의 최종적인 해체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문자적인 견해를 취하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땅의 파괴를 오랫동안 지속된 환란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문자가 아니라 비유적이다, 상징적이다 한다면 이 장면은 어떤 현세적인 심판을 가리킬 수 있고 또는 최후의 심판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최후의 심판 이전에 마지막 환란 기간이 있을 고난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자체를 묘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종말에 될 일을 담은 책의 인을 떼자 종말과 관련된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만물과 세상은 고난과 공포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보호를 받고 고난에서 면제를 받게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에스겔 8장 4절 또 14장 21절 22절에서는 여러 재난 4가지 중한 벌로부터 신실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나 5째 인에서는 교회도 이 고통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의 수가 차야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수를 복수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 임하였는데도 옛 창조 질서 속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태초의 저주가 절정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묘사된 상황은 전체 우주의 종말이 있을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 이후에 세상에 발생할 상황을 묘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래 도표에서 본 두 본문을 비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을 비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요한계시록 6장 상황을 보면 6절에 마태복음 24장 6절에 지상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둘째인에서도 지상의 전쟁이 일어나죠. 7절 8절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셋째인과 여섯째인에도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서 주님의 증인인 교회인데 5째인을 뗄 때도 마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큰 환란이 나오는데 넷째인에서도 7, 8절에 큰 환란에 대해서 나오고 전체가 변화되는데 6째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정복과 투쟁과 식량 부족과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끝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이 시작된 이래 마지막 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역사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도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완성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순간에 살려고 발부둥칠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저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으신 빛, 그 빛의 어마어마한 속도를 보십시오. 1초 동안 지구를 도는데 무려 7바퀴 반을 뚝딱하는 순간에 도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참 안정과 평안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